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호세아서 2장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1절로 23절까지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합니다. 좀 길지만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호세아서 2장 1절로 2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1절입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안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나 하라. 너희 어미와 쟁론하고 쟁론하라. 저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저의 남편이 아니라 저로 그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사리에서 음행을 제하게 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저를 벌겨 벗겨서 그 낮은 날과 같게 할 것이요 저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저희의 어미는 행음하였고 저희는 배웠던 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대저 저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저희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느니 저가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 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저희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저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으리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저에게 준 것이요 저희가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저에게 두하여 준 것이오늘 저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그 시절에 내가 내 곡식을 도로 찾으며 그 시기에 내가 새 포도주로 도로 찾으며 또 저희 벌거벗은 몸을 가리울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연애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저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패하겠고 저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연애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로 먹게 하리라. 저가 귀고리와 폐물을 장식하고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기를 따라 내가 저에게 벌을 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유하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아굴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저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저의 입에서 제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일컬음이 없게 하리라. 그 날에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또 이방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저희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응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호세아서 2장의 내용이 좀 길긴 하지만 우리는 오늘 호세아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지난 시간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호세아를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성경, 특별히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소중하며 우리 모두에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생명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지만 호세아서가 우리에게 복음의 메시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와 그리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메시아적 메시지가 이 말씀 안에 가득하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호세아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과 그리고 예언되어진
구약의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가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사실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과 생명과 능력도 우리에게 주시지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뿐만 아니라 죄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허물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를 번역하면 복된 소식,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기쁨의 소식이요, 복된 소식이요, 그리고 그 메시지를 듣는 자들에게 생명과 능력을 증거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원문이 되고 있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잘 살펴보면 사실 이 단어는 군대에서 사용하던 용어입니다. 로마의 군대가 전쟁에 나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승전보를 알리는 군인이 전쟁에 승리한 소식을 전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는 일컬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는 두 가지가 늘 반드시 포함되어 있었어야 한다고 합니다. 황제에게 승전보를 증거합니다. 로마의 병정들이 어떻게 얼마나 용맹스럽게 그리고 피값을 치르고서라도 그 전투에서 승리했는지, 그 전투의 승리의 소식을 전하면서 반드시 그 내용 가운데 이 전쟁에서 사망한 장수의 명단과 그리고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장군의 이름이 이 메시지에 반드시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이 승전보의 소식을 건네들은 황제는 죽은 전사자들의 이름을 나열하면서 그들이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떠한 희생을 치렀으며 그 희생이 얼마나 값진 것이며 그 희생 없이 이 승전보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황제는 선포를 한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 핏값을 기본으로 하여 그리고 이 헌신을 중심으로 하여 승전을 했던 장수들과 그들과 함께 승전의 기쁨을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에는 우리에게 기쁨도 있지만 복음이 증거하고 있는 그 안에는 헌신과 희생과 피와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이 그 메시지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러므로 복음이 가지고 있는 중요하고 복음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중요한 메시지 두 가지를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피의 승리, 피의 소식, 사망과 죽음을 가지고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진 승리의 메시지가 증거되어진 것처럼 복음이라고 하는 메시지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두 가지의 요소가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에 많은 강단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증거되지만 이 복음의 메시지가 온전히 증거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이 죄값을 톡톡히 치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의 아픔, 교회의 어려움, 교회의 근심, 그리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먹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온전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복음의 메시지가 메시지 되도록 우리가 싸구려 복음으로, 거짓된 복음으로, 위장된 복음으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온전히 증거하지 못하는 결과들이 사실 지금 교회가 고통하며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책망과 아픔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결과들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호세아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가치 그리고 반드시 있어야 할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은 죄의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그 죄악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떠한 메시지로 말씀으로 심판하시는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14절로 23절까지 그 죄악된 이스라엘과 죄악된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은 복음의 능력으로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14절로 2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에는 이 두 가지 핵심 내용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 죄를 사하는 구원의 능력. 오늘 호세아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핵심 메시지,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에는 죄의 문제, 특별히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많은 교회들이 복음을 싸구려 복음, 그리고 거짓 복음으로 바꾸었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제가 할머니와 부모님의 손을 따라 교회에 참여했을 때만 해도, 많은 부흥 강사들이 와서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할 때만 해도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회개의 메시지와 그리고 죄삼에 대한 메시지를 증거했는지 모릅니다.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옛날 부흥회는 왜 이렇게 길었는지, 월요일부터 시작하면 주일날까지, 그 저녁에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새벽, 아침, 오후, 저녁, 이렇게 진행되는 부흥회 때마다 부흥 강사들은 늘 우리에게 외칩니다.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어찌나 많은 메시지들 가운데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 우리의 죄의 문제들에 대해서 메시지를 증거하든지, 저는 그 어린 나이에도 내가 지은 죄가 뭔가, 늘 저는 형과 싸운 죄, 동생과 싸운 죄, 부모님 말 안 들은 죄, 그 다음날 가면 또 죄가 생각나지 않아서 그 죄들을 반복하며 되뇌일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제가 깨달은 것은 그 어린 나이에도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늘 우리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 그리고 복음이 역사하는 곳에는 바로 죄에 대한 분명하고 단호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1절로 5절까지 오늘 기록된 호세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음란한 고멜에 대하여 하나님은 죄를 지적합니다. 그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던 그의 아들들에 대해서, 사실은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신랄하고 통렬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아픔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허물과 죄가 드러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증거되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우리는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허물들이 증거되고, 우리의 죄악들이 폭로되어지고, 우리의 연약함들이 드러나는 장소, 바로 그곳이 복음의 메시지가 증거되어지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 그것은 바로 지적한 죄의 문제를 징계하시고, 지적되어진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며 심판하시는 능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통해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호세아의 아내가 지었던 고멜의 이 음란한 죄악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음은 죄를 지적하는 것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이제 징계를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다 라고 말합니다. 죄를 지적하는 것, 그리고 죄를 드러내는 것으로 복음의 역할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 죄를 짓지 못하도록, 죄가 심판에 임하도록, 그 죄를 다시는 우리가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는 그 죄를 징계하며 그 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능력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요, 복음이 복음 되게 하는 놀라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징계가 있을 때 우리는 아프고, 이 징계가 있을 때 때로는 괴롭고, 이 징계의 메시지가 들려올 때마다 사실은 때때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우리의 모습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하는 자리까지 나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징계가 없는 자식,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시지 않는 자식,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징계의 진노가 없는 자는 사생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라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이러한 징계의 메시지가 들려오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다루실 때 사실은 우리는 아프고 힘들고 그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우리에게 열릴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시간, 그 자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고치시는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 죄의 문제, 이제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채찍을 드시고 그 죄 때문에 우리를 책망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든 죄악들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완전히 없애게 하시는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우리가 단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이 드러나는 것, 그래서 내가 창피한 자리, 내가 징계받는 자리, 채찍에 맞는 자리, 그 자리에만 머물러 버린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책망받던 죄, 그리고 우리를 영원히 죽음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죄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소멸하시고 책망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1절로 13절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저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연애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숲풀이 되게 하며 질들 짐승들로 먹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저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잃어버리고 향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를 따라 내가 저에게 벌을 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들었던 죄의 유혹들을 하나님 스스로가 없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저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연애케 하던 자들이 내게 준 포도나무요 나를 즐겁게 하던 죄의 유혹들이요 나를 세상에서 즐겁게 하던 것들, 바로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없애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실력으로 죄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들을 없이 하실 수 없다면 이것은 바로 복음 될 수 없는 싸구려 복음이요 위장된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복음이 단지 죄의 문제만을 해결하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모세의 율법 역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의 율법은 우리의 죄를 지적합니다. 모세의 율법도 동일하게 흑세하에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의 죄를 책망합니다. 모세의 율법 역시 그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죄와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바로 모세의 율법이 치명적인 약점 하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의 율법만으로 우리 죄의 문제를 없이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없는 이 약점 하나가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복음이라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죄의 문제와 함께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바로 14절과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호세아는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죄악된 이스라엘,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과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 이스라엘.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의 메시지는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의 메시지와 복음의 능력의 메시지로 계속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하나님의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것은 바로 죄의 문제들을 회개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을 통해 호세아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유하여 거친 들로 데려가서 여러 말로 위로하고 저가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다 라고 말합니다. 회개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 역시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메시지와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요엘 선지자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그가 증거하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영혼을 치며 이렇게 회개합니다. 우리가 어찌하고 복음이 증거되자 그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죄의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왔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찔림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통회하며 애통해하자 베드로 선생님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죄사함을 받은 후에 성령을 받으라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바로 복음은 이렇게 우리로 회개케 하는 능력, 회개케 하는 생명, 그리고 그 복음을 의지할 때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들려올 때 여러분들의 죄악과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했던 것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모든 것들, 그리고 회개해야 할 많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케 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것은 회개 자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언약의 메시지가 증거될 때 바로 복음이 복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15절로 18절까지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호멜이 그리고 이스라엘이 세상에 거짓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짓된 약속에 속아 그에게 달콤함을 주고 그에게 젖과 꿀이라고 속이던 거짓된 포도원, 그리고 그들을 즐겁게 하던 것, 이 모든 것들을 폐하여버린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으로 새 언약을 호세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하십니다. 복음이 참 복음이 될 수 있어야 할 중요한 이유는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새 언약의 메시지를 복음이 전달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언약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구약의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 때로 그들은 죽기도 하였고 그들은 매맞기도 하였고 그들은 톱으로 켜는 바 되었다고 히브리서는 증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약속들을 멀리서 지켜보고 바라만 보았을 뿐 이 언약의 메시지를 소유한 자들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 그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 그 십자가를 우리의 삶의 능력이요 구주로 인정하는 자들에게만 오직 하나님께서 새 언약과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언약의 메시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우리에게 새 소망, 새 언약의 메시지가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이 땅에 몸을 두고 살아가지만 이미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 언약의 메시지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변화가 있는 자, 그리고 이러한 언약을 소유한 자, 이 언약 때문에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자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에서는 교회를 출석하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거듭난 자들, 복음으로 이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들, 확실하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소망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메시지를 가졌다라고 고백하는 자들, 바로 그러한 자들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언약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없다면, 주어진 이 언약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성취되어질 수 없다면 이것은 복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이렇게 했다고 해봅시다. 여러분들의 세이빙 어카운트를 열어주고 여러분들에게 한 1,000만 불쯤, 밀리언, 한 100밀리언쯤 여러분들의 세이빙 어카운트에 제가 그 돈을 송금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합시다. 여러분, 이것이 언약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전혀 될 수 없는 0.1%의 가능성도 없는 그러한 약속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 언약을 성취할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100만 불은 모사하고 몇천 불도 여러분들에게 보장해 줄 수 없는 그러한 능력이 없는 자에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약속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언약이 될 수 없고 복음이 될 수 없는 것은 바로 이 언약을 성취해낼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이 언약은 이렇게 그냥 이루어질 수 없는, 성취될 수 없는 이러한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언약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그분 스스로가 이루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짧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수없이 반복되는 단어 하나를 사용하시면서 어떻게 이 언약을 성취하시며 이루실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응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하리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 짧은 20절과 21절에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응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다, 너에게 응할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반복하고 계십니다. 이 언약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요,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어떤 성경학자가 참으로 고맙게도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세워보고 관찰해봤다고 합니다. 무려 36,500가지나 되는 언약들이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고 그 신학자는 밝힙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36,500가지나 되는 이 약속을 일일이 세워보지 않아도 그분이 다 세워주셨기 우리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언약이 이 말씀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단 한 가지만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성취되어진 언약, 이 땅에 이루어진 언약,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 언약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아직 안 이루어진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 언약 하나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경이 거짓말입니까? 아니면 그 언약은 이루어지지 않을 약속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36,500가지나 되는 약속이 이루어졌다면 그 하나도 반드시 언젠가는 그 약속을 하나님은 성취해 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 응하리라 내 말씀이, 내 약속이, 내 언약이 너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응하리라고 약속하신
이 말씀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되어지는 삶,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자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한 주간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의 메시지를 들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어떠한 하나님의 언약이 그리고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성취되어지고 있는가? 성취되어져서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지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응답되어지고 있는 이 약속의 말씀들이 무엇인가? 전쟁에 나가 승리를 외치며 돌아오는 개선 장군이 바로 복음 유앙델리온이라는 이 승리의 승전보를 가지고 황제 앞에 자신의 승전보를 보고했던 것처럼, 제가 비록 황제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승리했던,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메시지가 응답되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여러분 다시 교회로 돌아와 주십시오. 그러면 저도 황제처럼 그 승전의 메시지를 가지고 이 복음이 얼마나 이 세상에 죄와 우리의 연약함과 사단의 역사를 깨부술 수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축제의 메시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와야 할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여러분이 복음을 들고 나갔던 유앙델리온이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던 자들에게는 죽음이 있었습니다. 헌신이 있었습니다. 자신과 함께 전쟁터에서 피 흘리던 동료의 피와 그들의 땀과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죽음과 헌신이 바로 이 승리의 메시지를 증거하게끔 그의 삶의 능력과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들고 나가는 여러분, 승리하고 돌아오십시오. 다음 주일 승전보를 가지고 다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통하여 기쁨의 소식, 능력의 소식, 언약의 소식, 생명의 소식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주의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는 복음과 언약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언약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나가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은 이미 승리의 소식을 전제로 한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 승리하고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그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주님의 보혈을 의지한다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보혈의 능력을 주시고 내가 주의 보혈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전쟁에 나가 승리하는 그 싸움들처럼 내가 예수의 보혈을 힘입어 날마다 승리하는 자의 삶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